창세기 30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되는데 우리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로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버더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까지 있죠? 어떻게 구분을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오냐면요, 35장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30장을 볼 건데,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직 안 갔죠. 아직 안 갔습니다.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간 건 아닙니다. 언제 갔냐면 35장에 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37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5장에 야곱이 베델로 가고 그 베델로 간 후에 36장 얘기가 에서의 이야기, 세상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7장부터가 전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구분하면 35장, 37장 그 기준을 해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 이야기, 하나님의 집에 살고 난 후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지 말아야겠습니까? 정확하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던 부분이 어디냐면 37장부터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창세기 30장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30장은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하나, 야곱이 외삼촌 라반보다 재산을 훨씬 많이 가지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죠. 자식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볼 때 절대 제목을 보고 책을 사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목을 보고 책을 사는 건 이제 하수입니다. 하수. 그 다음은 제목을 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는 게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살지 말고요, 뭘 봐야 되냐면 저자가 누군지를 보고 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 이랬는데 저자가 스님이 적었다, 이러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랬는데 저자가 보니까 이단이 적었다, 그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아들 12를 낳았고요, 야곱이 재산의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할까요?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중요할까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 자, 보십시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얘기가 1절부터 24절까지 얘기인데 12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됐죠? 3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참 자식 많이 낳은, 자식이 복이 많네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고 그게 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시작에 어떤 말이 나오죠? 그의 언니를 뭐 해서요? 시기하여. 12아들을 낳게 된 시작이 뭐냐면 언니를 시기하여서 시작됐습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누가 속이 안 좋았을까요? 둘째 라헬이 속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죽는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참 골치 아프죠. 남편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는 시작이 뭐냐면 라헬이 시기해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12아들을 낳는 일은요, 그 일의 시작은 시기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시기하는 부인을 통해서 뭘 봤냐면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누가 시기했죠? 자기가 시기했죠. 그래서 형 야곱을 에서를 시기해서 장자권을 받는 일을 자기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여라는 말은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할 때 야곱은 뭐가 떠오르냐면 이 부인이 참 문제가 많구나,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내 모습과 똑같구나, 이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였습니다. 시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시작해서 자녀 12를 만들어내는 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12를 낳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12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단을 낳았습니다. 단을 낳을 때 그 단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6절 뭐라고 이름의 뜻을 지었는지 보십시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단의 뜻이 뭐라고요? 억울함을 푸시려고 합니다. 억울함을 푸시려고. 참 한이 맺힌 이름이죠. 내가 한이 맺혔다. 이 단이 아마 가서 이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억울해서, 이게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녀 12를 낳았는데 12의 이름들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8절 납달리의 이름 뜻입니다. 8절 납달리를 낳고 뭐라고 무슨 뜻인지 8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시기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 납달리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절 스불론입니다. 20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은 뭐냐면 이제 내가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남편이 이제 나하고 살겠지, 이 말입니다. 이제 첩으로 안 가고 둘째로 안 가고 나하고 살겠지, 이 뜻이 스불론이라는 겁니다. 참 이름만 들으면요 집안 내력이 보입니다. 집안 내력이 보여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이제 아들을 6을 낳았으니 이제는 딴 데 안 가고 내한테 오겠지, 이 뜻이 스불론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요셉은 더 기가 막힙니다. 요셉은 24절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 하나를 더 주시겠지, 이 말입니다. 그 라헬은 아들을 많이 놓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첫 아들을 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하나 더 주시겠지.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이름이 정말 많아요. 또순이, 막순이, 그죠? 또 주신다고, 또 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교육자로 있으면서 교적부에다가 이름이 김또순 권사라고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또순이 아니고요, 그걸 한자로 바꾸시더라고. 또우자로 서 김우순 권사. 알았더니 원래 이름은 또순이라는 거예요. 또순. 하나님 또 아들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딸을 6이나 낳았는데 아들을 2 줬더니 또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이름이더라고요. 야곱의 12아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까지 35장에 베델로 가기 전까지는 야곱의 12아들은 갈등이 많은 아들이에요. 이 12아들을 이렇게 키웠더니 12아들이 뭐였냐면요, 12아들을 낳았던 일의 결과, 여러분 사실은 자녀를 많이 놓고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게 복인 것 같죠.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12아들을 낳았던 일의 시작은 시기였습니다. 시기. 그렇게 시기에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전부 다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이 나중에 뭐 하게 됐냐면요, 살인하게 됩니다. 살인. 이 살인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살인, 이 시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의 열매가 살인이었는데, 그 살인은요 계속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있었죠. 누가 누구를 죽인 살인이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이었습니다. 그 살인도 뭐로 시작된 거죠? 시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시기한 거죠? 제사장들이 시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한 겁니다. 여러분, 시기 때문에 결과 열매는요 전부 뭐로 연결되냐면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사실은 그 시기가 힘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경쟁을 유발해서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인류의 역사는요 시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시기로 시작된 역사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반드시 무슨 결과가 있죠? 살인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든 결과가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주시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재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43절에 야곱이 얼만큼 받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무엇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시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뭐가 보이냐면 시기로 시작되는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외삼촌이니까 야곱에게 잘해줬겠죠. 잘해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할 때 사기 당한 일의 80%가 누구한테 당하는 줄 아십니까? 아는 사람한테 당합니다. 아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저 사람은 나하고 50년 동안 고향직이다. 내 친구다. 내 형제다. 사기는요 그 사람한테 당하더라고요. 이 야곱이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시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아진 걸 보지 마시고 어떻게 많아졌는지에 대한 시작을 보셔야 되는데, 외삼촌이니까 잘해주겠지? 아닙니다. 조카가 이 야곱이 삼촌한테 이제 수당을 월급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삼촌이 시기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달라고 얘기하는데 요구하지 못하고요, 작은 것을 받을 것을 적은 걸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얼룩한 양과 염소를 요구합니다. 양들 중에 흰 양이 많을까요? 얼룩한 양이 많을까요? 흰 양이 많죠. 얼룩한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양과 염소 중에 얼룩한 걸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많이 챙겨줬을까요? 아니 이 조카가 적은 걸 달라고 하네. 내가 요만큼 달라 그랬으니까 요만큼 더 줘야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번 36절 한번 볼까요? 삼촌이 어떻게 했는지. 36절. 자,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에, 자, 그날이 뭐죠? 야곱이 삼촌한테 그거 달라고 했을 때입니다. 하고 났더니
3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 그걸 다 구분해서 아들들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36절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그걸 다 가렸습니다. 가린 이유가 뭐냐면요, 가려서 이 흰 양하고 얼룩진 양이 교미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교미하면은 뭐가 나올 확률이 있죠? 사실 교미해도요, 흰 양이 나와요. 이 얼룩진 양이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교미하지 못하도록 36절에 보니까 사흘길이 되도록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조카가 삼촌한테, 삼촌 제가 20년 일을 했는데 제가 제 몫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들 중에, 염소 중에 얼룩진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아이고, 네가 착한 마음을 가졌네 하고 더 준 게 아니고요, 혹시 얼룩진 양이나 염소가 나올까 봐 이 양의 거리를, 사흘길을 띄워놓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시기로 시작되는 세상의 모습이 제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도 문제고요, 야곱도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37절부터 42절까지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삼촌 라반보다 야곱은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30장 가만히 보시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방법을 쓰고 야곱은 그 방법에 더한 방법을 쓰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뭐로 하고 있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이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고, 성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고, 그렇게 채우는 모습이 이 30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것으로, 재산을 외삼촌 라반보다 많이 가지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니까 또 야곱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어떻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할까? 아니, 믿는 사람들이 좀 잘하지,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착하게 굴지. 여러분, 야곱이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은요, 가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읽었죠? 42절 야곱이 번창했는데 번창한 결과가 뭐였냐면요, 42절에 보면 라반은 약한 것은 라반의 소유가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세상이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잘 되면 누군가는 안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세상이 가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고요, 잘 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게 번창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거든요. 그 가진 것을 서로 나눠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뺏어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많이 가지면 반대로 누군가는 적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라반이 손해 보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좀 시기로 시작하지 말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렇게 준비했더니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곱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이 그러는데 나만 당하란 말인가? 그런데 제가 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당하란 말이냐는 거예요. 다 퍼주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딱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남들 다 잘 되라고 비켜주고 양보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면요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그러는데 나만 당하란 말인가. 여러분 이게 저는 야곱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 그 베델로 야곱이 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안 갔겠습니까? 야곱이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실험하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시작은 시기로 시작하든지 또 뭐로 시작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전부 뭐로 시작하죠? 말씀으로 시작하죠. 시기로 시작해도요 12를 낳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한다가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말.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는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는데 그 일에 씨름을 걸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세상일까요? 야곱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세상은 원래 그러는 거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방해하고 씨름 걸고 거부하고 있는 게 그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가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이 왜 안 가겠다고 씨름하고 있을까요? 베델은 양을 키울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야곱은 지금 뭐가 되냐면 외삼촌 라반보다 부자 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은 돌만 있거든요. 돌. 거기는 양들, 낙타 키울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절대로 끝까지 안 가려고 했던 데가 그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부자 될 수 없다는 걸 확신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 절대 잘 살 수 없다는 걸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절대로 안 가려고 버텼던 데가 어디냐면 베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야곱이 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는 것 이해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도들은 어떻게 씨름하고 있냐면 30장에 보니까 재물과 씨름하더라고요. 돈하고 씨름하더라고요. 여러분, 돈하고 씨름하면 절대로 오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오면 안 됩니다. 예배 오면. 여기는요, 돈을 버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시간도 내고 헌금도 내야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내는. 저는 야곱이 베델로 안 가려는 거 딱 이해되더라고요. 자기가 이 43절에 나오는 거부가 되려고 하면 절대 가면 안 되는 데가 베델인데요. 오늘 성도 똑같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려고 하면 절대로 오면 안 되는 데가 이 예배 자리더라고요. 이게 베델이거든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43절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말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야곱이 복받은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 양심상 이걸 보고 성도가 세상에서 복받았다고 제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건 독을 준 겁니다. 결국 양들을 키울 수 있는 곳에, 양들을 불릴 수 있는,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곳에 있었던 것 때문에 결국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거든요. 지나고 봤더니 이 43절은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였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32장에 가면요, 모든 아내와 자식들, 재산들을 먼저 보냅니다. 에서를 만나거든요. 형을 만나는 자리에 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처음에 물질을 보내고 양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우리 형이 물질에는 넘어가겠지, 아니면 조카들에게는 약하겠지, 재수 씨한테는 약하겠지, 그러면서 방법을 써봅니다. 그런데 재물을 보내봐도, 조카를 보내봐도, 재수 씨를 보내봐도 이 형이 마음이 변하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과 씨름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뭐라 적었냐면, 재물과 씨름하려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까? 재물과 씨름하는 것 때문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재물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할 때 왜 씨름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재물이 한 일의 결과도 보았을 겁니다. 12아들도 낳았고 부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일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의 결과는 다릅니다. 마지막 열매는, 재물과 씨름에서 얻은 모든 결과는 마지막에 살인이라는 결과를 낳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일은요, 먹이고 살리고 입혀내더라고요. 저는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부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먹이고 살리고 입혀내는 사람이 됩니다. 부자가 되는 거 중요하고 12아들도 중요합니다. 12아들을 낳았더니 이게 바람 많은 가지에 이게 너무 정신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은요, 야곱이 베델에 가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가 성공하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는 자녀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는 재산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물질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오실 겁니다. 오셔서 여러분과 씨름할 때 여러분을 이기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씨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가오면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건 우리가 막을 겁니다. 그때마다 싸우십시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기셔서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기로 시작되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12아들도 낳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과 그 자녀들이 마지막 열매는 살인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시기로 시작하는 일 아닌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에 분명히 그 일에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고 내가 방해할 줄 압니다. 나는 시기와 질투로 싸우는 일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고 내가 방해할 때마다 그 방해할 것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씨름하여 나를 이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재산을 가지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12지파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는 재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